오늘은 영혼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지도 그 시리즈 첫 번째 제목으로 죄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 그 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충 알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이 아니라 그 죄를 깊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영혼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지도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이 뭘까요? 강도, 도적질 이런 것이 불법이기도 하지만 요한 사도가 정의하는 불법은 좀 더 깊습니다. 그 불법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노미아입니다. 아는 없다라는 뜻이고 노미아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아노미아, 법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법이 없는, 즉 무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이 죄라는 말씀이죠. 무법자가 곧 죄인입니다. 영화 중에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를 올드 크리스찬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봤죠. 클린턴 이스트우드의 황야의 무법자는 무법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타납니다. 그 마을은 라몬이라고 하는 굉장히 포악한 그런 사람의 폭력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곳에 황야의 무법자가 나타나서 그 악당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돕는 그런 통쾌하면서도 좀 재밌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황야의 무법자입니다. 그 강력한 총실력을 가지고 있는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무법자입니다. 무법자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예, 없습니다. 무법자는 자기가 법입니다. 어떤 놈을 죽일지 말지 자기 법으로 결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죽일지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합니다. 여와 여러분도 무법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이웃과 갈등이 왜 생길까요? 나는 내 법으로 이야기하고 내 법으로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저 이웃은 자기 법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좀 자상하고 그리고 가정적이고 어머니를 돕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와 가정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만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술꾼이고 노름과 도박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는 저렇게 폭력적이고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구나, 엄마는 그걸 감당하고 감수하고 사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상한 아빠를 보고 자란 가정의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정의 사람이 만나면 둘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한판 붙습니다. 무법자끼리 싸움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주변에 이제 응원군들 그리고 그 동조자들이 나옵니다. 야, 남편은 초기에 잡아야 돼. 그리고 아내와 뭐 누구누구는 북어는 뭐 이렇게 아무튼 나쁜 그런 말 있죠. 그렇게 두들려야 된다. 이런 응원자, 조력자들이 나와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기의 법으로 상대를 잡아내려고 상대의 그 어떤 상투머리를 붙잡고 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초기에 가정생활을 그렇게 해야만 초기 가정생활이 평안하다, 이런 조언을 받죠. 다 무법자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아내와 결혼했을 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생일인데
어떤 이벤트 해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 한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생일상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적도 있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셔서 사시는데 저에게 아들아 너한테 오늘 생일날인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구나 하면서 미역국 한번 끓여주시면 전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내 생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이렇게 살아온 저에게 우리 아내는 생일날 이벤트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벤트를 반면에 우리 아내는 딸들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생일날만 맞으면 온 가족들이 야단법석 축하해주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을 하나를 맞아도 서로 그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모든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자. 혹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도 하나님 법에 그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동의하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혼부부 때에 비하면 한 7, 80%의 부부싸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뭐 완전히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냥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법이 동일하니까 갈등이 줄어들고 싸움이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카운셀링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신혼부부들을 종종 카운셀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카운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성경적인 말을 얘기해줘도 그게 도통 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크리스찬들은 법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둘 다 고개를 숙이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가정조차도 평안하게 질서를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카운셀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로 오해를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오히려 화를 내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남편은 아내는 이래야 돼. 이런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라는 이래야 돼. 사회는 이래야 돼. 정치는 이래야 돼. 친구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법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법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정도까지 자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법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정도까지 자기 법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래야 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었다 또는 하나님은 틀렸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무법자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선언 두 번째 오늘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선 17절 말씀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이 죄라고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했나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할 때 비웃던 사람입니다. 형님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이렇게 시골 나사렛 촌동네에 있지 말고 갈릴리 촌동네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비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겪은 거죠. 예수님 자기 형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야고보 장로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장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 장로가 죄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니까 참 들을만 하지요. 야고보 장로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교회에 안 나가는 것, 뭐 그런 거죠. 살인, 강도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악한 짓은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알고도 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알고도 행치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성경 보는 법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 처음 믿는 분들, 오래 되신 분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 내 삶에 어떤 적용을 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감동받기 위하여 읽는 것보다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를 받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이단과 사이비 같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 구원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경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미테이션으로 장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문맥 따라서 읽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다리 위에 서서 흘러가고 있는 물을 내려다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뒤로 흘러나가는 물의 방향이 보이죠? 또 앞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다리 밑에 물길은 어떤 방향일까요? 예, 앞에서 들어오고 있고 뒤로 나가는 그 물길 방향과 같겠지요. 전혀 다르게 물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7절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할 때 이 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흘러오고 있는 문맥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읽어보면 이 야고보 장로가 하는 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자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장래가 자기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 사도의 본문에 보면 시제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할 때 안개나, 그리고 1년 동안 유하자라는 이런 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비즈니스인의 문제는 내가 1년 동안 내 마음대로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인들은 계획을 해야 합니다.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을 계획함으로 말미암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치 못하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거 보셨습니까? 살다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사고, 또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암이 걸릴 거야. 또 나는 사고가 날 거야.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지요. 그 장래일은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장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개런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맨은요, 내일은 내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너에게는 그런 장래가, 너는 장래를 컨트롤할 수 없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는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하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래는, 내일은 나에게 있다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개런티하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그게 어쩌면 복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죠.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켜나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선언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지요. 그 사람이 선언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드리면 음식으로 먹으면 죄가 아니고요. 꺼름직하게 먹으면 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성경의 죄가, 하나님이 선언하는 죄가 그렇게 주관적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를 주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이것을 하면 죄고 이것을 안 하면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에는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적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스승이 되고 안내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인도받아라. 개인마다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거의 직관적입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직관에 따라서 인도함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고 선택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보고 제 마음에 그걸 선택하는 것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 내가 이런 헌금을 해야겠다라는 직관적인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헌금을 하고 나면 그 받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은 꼭 필요했던 돈입니다. 때로는 제가 필요했던 금액만큼 주셨습니다. 라고까지 놀랍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직관적으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요. 똑같은 것이라도 A냐 B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는 사람은 맞고요. 평안을 주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지방회에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 지방회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과 그 지방의 목사님이 두 분이 함께 야구 경기를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있던 교회의 한 장로님이 아주 불편한 모습과 표정을 짓고 있어서 이 두 분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려고 하다가 그걸 취소하고 그 집사님과 이제 차를 마시면서 담화를 나누었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이 자기는 젊은 날부터 야구 광이었답니다. 야구 게임부터 해서 팀 모든 타율을 다 외울 정도로 그런 광이었답니다. 그걸로 도박도 하고요. 그걸로 많은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야구 게임, 야구 도박을 멈췄습니다. 이분에게는 자기의 법이 생긴 거죠. 야구를 하면 죄다라는 그런 경험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아니야. 너는 야구를 하면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 타락할 수 있으니까 너는 야구를 하면 안 돼. 라고 그 마음에 꺼리낌을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목사님들은 아니죠. 술도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을 보면 술 먹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일제시대를 겪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술을 먹으면 술을 먹지요. 술고래까지 되어져서 가정과 자녀와 폭력, 그 심각한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술 먹는 문화가 유럽과 또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우리 문화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경험한 분이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술이 뭐가 죄야? 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유럽의 음식 문화, 술이 음식 맛을 돋구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유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술 먹는 것이 뭔가 죄인가, 음식 맛을 돋구기 위해서 곁들여 와인 한 잔 정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술 먹는 것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 각자 성령께서 부여해 주신 자기 안의 거리낌과 평안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심하고 먹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 이건 음식이야 라고 먹으면 죄사 음식이든 술이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건강하게 미각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것 정도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술고래가 될 정도로, 술에 인이 박일 정도로 먹으면 죄라는 것이죠.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임재하시는 오늘날 시대의 죄의 기준입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어떤 개인에게, 어떤 부류에게 찜찜한 것을 주셨는데, 거리낌을 주셨는데
죄라고 하는 평안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진짜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낌, 마음의 어떤 불편함, 불안함, 그리고 속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의심하고 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성경의 죄의 선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법이다. 무법자죠. 모든 세상의 법의 기준이 나인 것.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내 미래와 장래를 계획한다 라는 거요. 그리고 세 번째, 찜찜해도 거리낌이 있어도 나는 해내고 만다. 이것들이 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섬기는 분들을 보면 다 이렇게 삽니다. 내가 법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나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면 나라 꼴 참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상도 던지고 그리고 돌도 던지면서 이렇게 화를 냅니다. 또 누군가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내가 시켰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이거 시켰는데 안 따라하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화를 내고 막 어겨서 불법을 저질러서도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 왜 다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시대 같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부려면서 기어코 해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중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있지요. 근데 진짜 중독 중에 중독은 내 욕심대로 끊지 못하고 그 욕심을 계속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신경질 부리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중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가 법이 되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죄도 나와 이웃과 삶을 파괴합니다. 세상을 파괴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죄를 미화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승리하거나 불륜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 스토리를 전개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미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죄는 반드시 너와 내 삶과 내 이웃들을 파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죄는 잠깐이라도 옆에 가지고 있을 품어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파괴성, 그 심각한 고통과 그리고 그 두려움과 좌절을 주는 죄를 잠깐이라도 품을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현대에는 그런 죄를 미화하면서 그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씁쓸합니다. 세상은 정말 그렇게 된다 보니까 드라마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세상에 미화하는 그런 드라마나 연기에 속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성경의 선언, 죄는 죄인 거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인생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에서 떠나기를, 그리고 성경이 선언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를 미워하려고 하고 제 가운데 즐거움에 거하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이 선언하는 이 죄, 내가 내 자신이 범인 죄, 그리고 내 미래를 내가 장담하는 죄, 그리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성령께서 그건 아니라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걸 해나가는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려두고 나 스스로 살겠다고 노력하고 용쓰는 이 악한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오버 비전교회에 많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선언과 그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함으로 더 축복받고 승리하고 또 부흥 발전하는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